샬롬. 가장 복되고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 또 사랑의 길을 보여주고 비춰주면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더욱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도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마노아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그로 인해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마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신앙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노아의 모습은 참다운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 중에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삼손이 마노아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은 참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아무리 믿음 없는 암흑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중에 깨어있는 신앙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한 시대를 구하는 정말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노아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없다면 머뭇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9절 이후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아내를 통해 주신 언약을 확정하신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전한 말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말과 똑같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보내심을 받은 후에 이전에 한 언약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시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간증을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더하거나 또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는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10중 8구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를 살펴보면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부모와 자녀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마노아 부부처럼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또 안정의 삶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능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